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아버지 저희들의 초장 하나님 아버지 푸른 초장교회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드립니다. 내
하나님 말씀은요, 누가복음 15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함께 믿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강도사님도 계시니 이 말씀을 모르시는 분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많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되게 사모하지만 특히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제 마음에 와 닿아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들이 나와요. 이 아들은 한 집안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한 집안에서 형과 함께 자라나다가 어느 정도의 나이가 먹으니 아버지한테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 제게 나눠줄 재산을 미리 상속 좀 해주세요. 저에게 돌아올 그 분깃의 재산을 저에게 미리 상속해 주세요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이야기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하지만 백은망덕한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재산이 상속되어지는 것이 그렇게 흔하지 않은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의 재산을 달라고 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그의 말을 듣고 수긍을 해서 그 소정의 재산을 정리를 해갖고 아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근데 그 아들이 며칠 후에 그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다 처분해서 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인사를 하고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떠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살게 되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살았냐면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또 그 후반에 보면 우리 큰 아들이 그 아들의 자기 동생에 대해서 증언하기를 장녀들과 함께 놀더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작은 아들은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의 눈을 피해서 형제의 눈을 피해서 자기의 그 온 동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외국에 가서 먼 나라에 가서 살았을 때에 허랑방탕하게 장녀들과 함께 놀면서 늘 먹고 즐기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던 가운데 그가 자기가 갖고 간 그 재산이 다 떨어질 때쯤에 그 나라에도 뭐가 찾아와요? 흉년이 찾아왔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흉년이 찾아오니까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동안에는 자기의 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그 재산으로 허랑방탕하게 즐기고 먹고 즐기며 살았던 그가 이제는 그 돈도 다 떨어갈 때쯤에 그 나라의 궁핍함이 흉년이 찾아오므로 이제는 어디서 빌어먹을 때도 없고 어디 가서 일할 때도 없을 정도로 궁핍한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아들은 그 생각을 해요. 내가 이 나라에 어떤 한 사람에게 가서 붙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집의 종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한 집에 찾아가 저를 이 집안에 종으로 삼아주십시오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 주인이 그에게 돼지치기를 맡깁니다. 그래서 돼지를 맡아갖고 그 들로 나가서 돼지치기를 해요. 근데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마리아 이야기도 아니고 다른 나라 이야기도 아니고 유대 사람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유대 사람은 하나님의 자손인 그 사람이 무엇을 친대요? 돼지를 친대요. 돼지를 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도 어긋나고 그들은 그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먹고 살기 위하여 자기가 궁핍해졌기 때문에 그 돼지를 이끌고 들에 가서 돼지를 치기 시작하는데 흉년이 왔기 때문에 돼지들이 먹을 쥐업 열매도 풍족하지 않은 까닭에 자기의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쥐업 열매를 구했지만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때 우리 둘째 아들이 무릎을 딱 칩니다. 아,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고 하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두고 온 집 떠나온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그 아버지의 집 안에 있는 그 풍요로움과 아버지의 사랑과 그것을 이렇게 생각할 때에 그 아들이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이제는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이 집의 품꾼의 하나로 살겠사오니 저를 받아주옵소서 하리라 라고 마음을 먹고 일어나서 이제 돌아가는 그 일이 20절에 적혀 있어요. 이에 일어나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먹고 아버지 집을 생각했을 때에 아우 그래도 내가 어떻게 돌아가지? 하고 민기적 거린 것이 아니라 즉시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앞서서 그가 아버지 앞에 아버지 집을 생각하면서 탄식하는 말이 나와요. 뭐라고 탄식하냐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서 나는 이곳에서 죽여 죽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곳에서 죽여 죽는구나. 내가 이곳에서 배가 고픈데 내가 배가 고파서 죽겠는데 그 누구도 나에게 이것 좀 먹어봐 하고 먹을 것을 갖다 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자기가 자급자족을 하려고 해도 그곳에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먹을 양식이 전혀 없는 거지요. 근데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 앞에 놓여진 둘째 아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죽여 죽는구나 라는 단어를 우리들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도 오전에 설교하셨듯이 우리나라가 지금 죽여 죽는구나 라는 위기 앞에 온 것 같아요. 무정부 상태라고 말씀하셨어요. 윤 대통령은 그 직권을 다 이제 빼앗기고 정말 저는 어디 계신지 잘 몰라요. 그래서 사택에 계신지 어디 계신지 잘 모르지만 관저에 계세요. 네. 관저에 계신 그 윤 대통령과 또 그를 지금도 탄핵하고 이제 그 재판을 받게 하려는 그 야당과 함께 맞서 싸우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 앞에 죽여 죽겠구나라는 상황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돌보지 않냐고 자기들의 정치 싸움 그 세력 안에 사람들은 내가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거기에 휩쓸려 돌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그 뉴스나 많은 프로그램에서도 정말 그 대통령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한 나라의 왕 이야기를 그냥 뉘주 강아지 이름 얘기하듯이 이야기를 하면서 뉘주 강아지의 그런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듯이 이야기거리 삼아 안주거리 삼아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대통령은 왕은 하늘이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예전에 말에 의하면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대통령을 흉보는 것은 하나님을 흉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정치와 모든 위정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죽여 죽는구나 이 상황 앞에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왜 죽여 죽고 있는지,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나는 어디를 떠나와서 살고 있는지를 잘 생각하여서 이 둘째 아들처럼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왔더니 내가 죽여 죽는구나. 이 먼 나라에 나왔더니 품꾼들에게도 양식이 풍족한 아버지 집에 있었다면 내가 죽여 죽는 일이 아니라 내가 그곳에서 아들로서 내가 잘 살고 있었을 터인데 아버지 집을 떠나와 보니 이곳에도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도 다 써버리고 그 나라에 흉년이 돌아오고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또한 돼지 열매 그 쥐염 열매조차도 얻고자 하였으나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내가 죽여 죽는구나. 우리는 이 시대에 누가 그래요? 저도 그런 말 잘 써요.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이 너무너무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고 서점에 가면 우리 목사님도 앞뒤로 책이 꽉 차 있잖아요. 서점에 가도 기독서점에 가면 하루에도 수십 권의 책들이 계속 신간들이 발행이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앱 깔아놓은 데서 신간이 나왔습니다 하고 계속 올라와요. 야, 이분이 또 책을 펴냈네? 이 목사님이 또 책을 펴냈네. 그것처럼 우리는 예전에는 아마 우리 강도사님이 신앙생활 처음 했을 때는 말씀을 들으려면 교회만 가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방에 편안하게 앉아서 리모컨만 가지고도 아니면 내 손에 있는 핸드폰만 가지고도 아니면 이 책장에 꽂혀있는 책 한 권만 꺼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우리는 줄여 죽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것을 인도해 줄 목자가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눈으로 보고 내 입으로 읽고 선포하고 나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거는 누구의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지도해줄 지도자가 필요하고요. 누군가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해줄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참된 목자를 만나는 것이 우리가 이 줄여 죽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그 하나님께서 지어준 지팡이와 막대기로 줄여 죽어가는 그 양떼들을 돌볼 수 있는 참된 목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의 이름을 알고 저들도 내 목소리를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부를 때에 양들아 이리 와 라고 부른 게 아니라 병주야 이리 와, 명님아 이리 와 하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또한 그 소리를 들을 때 우리 주님의 목소리네, 나의 목자의 목소리네 하고 그 소리를 듣고 우리도 쪼르륵 따라갔다는 거지요. 그것처럼 줄여 죽는 이때에 늑대의 그 무서운 그것에 이렇게 도사리고 있는 그 위험 가운데 있는 양떼들을 줄여 죽는 혹은 물려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양들을 돌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목자로서 주님께서 짚어주신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 목사님에게, 우리 강도사님에게, 또 저에게, 이 교회에게 맡겨준 모든 양떼를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돌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여 죽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 목자들을 통해서 어디로 인도해줘요?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서 그들에게 신령한 꼴을 먹일 수 있는 목자가 되길 원하고요. 또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귀한 성령을 체험케 함으로 말미암아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죽여 죽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안에 채워짐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양들도 목자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면 죽여 죽는 상황이 나와요. 또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죽여 죽는 상황이 본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리고 열심히 이걸 쫓아다녀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한때는 이제 교회에서 이제 섬기면서 간사로서 그런 15년 동안을 있었는데, 이제 처음에 이 TV에서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나오니까 생소한 거예요. 우리 맨날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만 듣다가 그걸 딱 CTS든 CBS든 틀으니까 유명하신 목사님이네 하고 말씀을 듣게 되더라고요. 그게 듣게 되는데 그게 처음에는 아멘 하다가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목사님 말씀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저기 계신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하던데 왜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지? 그렇게 내 안에서 담임 목사님 말씀 앞에 판단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즉각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CTS든, 그때는 CTS, CBS 그거밖에 없었던 거 같아요. CTS든 CBS든 아무리 유명한 순복음교회 목사님이든 아무리 유명한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든 나의 목자가 아니니 그들의 음성을 듣지 말고 내가 다니는 이 교회에 우리 서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목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겠나이다 라고 결단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게 되면 많은 분들이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한 거예요. 야, 아무개 목사님은 참 말씀을 너무너무 잘 전해, 그치? 그래서 막 은혜가 쏟아져요? 근데 이제 본교회 말씀으로 우리 지난주에 서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요?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면 다 꼴먹은 벙어리인 거예요. 순복음교회 목사님을 듣고는 중얼중얼 말도 잘하는데 본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말이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잘못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랬어요. 여러분, 그 교회에 있는 목사님의 말씀은 우리가 들을 수는 있습니다. 마음에 담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아니야. 우리 엄마가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빠가 해준 음식이 내 몸에 잘 맞는 것처럼 그분들의 음식은 가끔 내가 배가 너무
단 것이 너무 먹고 싶을 때 한 번씩만 드시고 본교회에서 흘러나오는 매 주일마다 선포되어지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영의 양식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요. 그래야 교회 올 맛도 나요. 그래야 예배 드릴 맛도 나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어요 라고 했던 이야기들이 지금 생각이 나요. 맞아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아니면 지금도 매 시간마다 어떤 분들은 유튜브를 꺼놓지도 않고 계속 플레이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막상 갖다 딱 대면 예수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말 못해요. 왜냐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말씀이 들어오다 보니 어디다가 정립을 해야 될지 어디다가 새겨 넣어야 될지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단지 내가 이거라도 안 듣고 있으면 내가 그나마 신약같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떨어질까봐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지금은 이렇게 영적으로 풍성한 양식이 풍부한 가운데 있지만서도 그것을 잘 인도해주는 목자가 없기 때문에 줄여 죽어가는 양들도 많고요. 또한 줄여 죽어가는 목자들도 많고요. 줄여 죽어가는 교회들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영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걸 깨닫고 정말 줄여 죽어가는 양들을 살리고 줄여 죽어가는 목자를 살리고 줄여 죽어가는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가 여기서 줄여 죽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즉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하나님, 내가 아버지 앞에 돌아가서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 주옵소서 하고 내가 아버지 앞에 돌아가리라 하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생각을 하고 수많은 결단을 하고 살아요. 근데 결단을 하는데 즉시 행동에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야고보서에서. 그것처럼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저녁에 되돌아보면 살아낸 게 별로 없더라고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잘 살아야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지, 살아내야지라고 결단을 하지만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화를 냈는지,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정말 포용하고 사랑했는지 그것을 이렇게 되돌아볼 때에 내가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잘 살아내지 못했구나 라는 그런 반성을 할 때도 있는데, 우리 둘째 아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으면 결단을 하여서 일어나서 돌아갔던 이 모습을 우리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가야지. 그래, 내가 아버지 앞에 돌아가야지. 그래,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결단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즉시 일어나서 우리의 몸을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가는 일이 쉬웠겠습니까? 먼 나라에 살았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는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더군다나 몇 날 며칠을 굶은 터라 쥐염 열매조차도 얻어먹지 못한 터라 배가 쫄쫄 굶어서 그 모습은 돼지치기를 하고 또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냄새가 났을까요? 또 얼마나 옷은 남루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희망, 양식이 풍족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 내가 품꾼으로 살 수 있더라도 내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 아들에게는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이 열악했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었어요. 그 소망 하나를 가지고 터덜 돌아갑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요. 하룻밤, 이틀밤 더 지났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땅을 이렇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지만, 그 배경적으로도 알지만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더운 그런 날씨 속에서도 또한 그 밤에 정말 불빛 하나 없으면 그런 맹수의 위협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목적 하나에 모든 것을 참아 견디면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멀리 갔던 그 아들이 이제 자기가 살았던, 자기가 놀았던 그 동네에 왔을 때에 저기 동산만 넘어가면 아버지 집인데 하고 아버지 집이 이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은 만약에 그 상황이면 어떨 것 같아요? 다리가 막 뛰어서 아빠 하고 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응? 우리 강도사님은 저기 아버지 집이 보여. 근데 이 상황이야. 근데 내가 아빠 하고 막 뛰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뛰어갑니다. 뛰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다리가 불러져서 하고 주저앉을 것 같아요. 저는 뛰어다녀요. 주저앉아서 이제 저기만 넘어가면 아버지 집이구나. 이제 다 왔구나. 이제 살았구나. 그래서 다리가 풀려서 그 자리에 폭삭 주저앉아서 아버지 집이 있는 그 동산 너머를 물그러미 쳐다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배경이 싹 바뀝니다. 아버지 편이에요. 그 말씀에 보니까 20절 중반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께서 저 밑을 날마다 보고 계신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재산을 가지고 나갔는데 잘 살고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 안에 날마다 그 아들이 나간 그 길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그를 보았대요. 저기서 다리가 풀려서 오지도 못하는 그 아들을 아버지가 먼저 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달려가. 측은히 여겨 달려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측은이라는 건 뭐예요? 너무 불쌍해요. 내가 가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너무너무 불쌍한 내 아들. 그 아들을 보고 내가 손잡아주지 아니하면 저 아들 저 주저앉아서 나한테 오는 그 날이 하루거리도 아니고 1시간거리도 안 되는 그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몇 날, 며칠 걸려서 기어올 수밖에 없는 그 아들의 모습을 아비가 보고 어떻게 해요? 달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만나서 그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말씀해 보면 장녀와 함께 놀았다는 이야기를 우리 큰아들만 들었겠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먼 나라에 뭐 장사를 하러 가든 여행을 하러 가든 그곳에서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고 아마 그 동네에는 소문이 파다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아이고 여보게 당신의 둘째 아들이 저기 나라에 갔더니 거기에 있을세. 그래서 근데 보니까 창녀랑 같이 허랑방탕하게 기생집에서 놀고 있더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그 동네에 파다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늘 집 나간 아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무사히 내 집에 내 품에 돌아오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아들이 돌아올 것을 생각하고 늘 집안에 그 어떠한 것을 베풀 잔치를 준비해도 놓고 날마다 그 동산 위에 올라가서 이제나 저제나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아버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한 우리들이 아버지를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아버지 품에서 떠나갔던 우리들이에요. 그치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고 그 후손들로 태어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 길을 알 수가 없어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푹썩 주저앉아서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하고 푸념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나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라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 길을 알 수가 없어서 그 길이 열어지지가 않아서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복을 주고 싶으셔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그 넓은 죄의 깊은 골 때문에 또한 분리되었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내려오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달려오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목을 알아주시고 우리에게 입맞춰 주신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용서해. 무조건적인 용서를 뜻하는 이 입맞춤.
정말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의 이 입맞춤을 통하여서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네 여지까지 어떻게 살았니? 라고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망극했을까? 얼마나 그 상황이 자기 마음에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웠을까요?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는 것조차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런 고백들을 하지 않았나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죄인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십니까? 이 죄인도, 이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나이까? 정말 나의 모든 죄를 주님 용서해 주시나이까? 하고 몇 번, 몇 날 며칠을 거듭 여쭤보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내 편이지. 우리 하나님 편에서는 한 번도 너 이런 죄 졌잖아. 너 이런 죄 졌는데 어떻게 나한테 올라 그래? 하고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그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래 내가 너를 위해 내 아들을 내 예수를 그 독생자 아들을 너 때문에 내가 보내주었지 라는 말뿐이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내게 다가오셔서 손잡아 주시고 날 일으켜 주시고 날 안아 주시고 내게 입 맞춰 주시고 내가 너를 다 용서해. 내가 너에 있는 모든 것을 용서해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만의 은혜가 아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은혜인 줄로 믿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용서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이렇게 주의 종들로서 바로 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멀리 갔던 우리들이었지만 멀리 갔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잃어버렸던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셨고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십자가로 다리를 놓아주신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영접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품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아니고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참된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와 우리 하나님 사이에 정말 그 구렁텅이 같은 분리되었던 그곳에 십자가의 다리를 놓아주심으로 길을 놓아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리를 이 십자가를 우리가 널리 전해야 되겠지요. 그러므로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야 아들아 네가 이렇게 살아온 것만으로도 내 품에 온 것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어디 한번 내 아들 얼굴 한번 보자 하고 얼굴도 한번 만져주고 몸도 한번 만져주면서 어디 다친 데 없니? 오늘하고 너무너무 고생 많았지? 하면서 그때 종들을 불러요. 그래서 종이 부르니까 쫓아와요. 가서 집에 가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다가 내 아들이 입히요. 그리고 가락지 있잖아? 그 가락지를 갖다가 내 아들의 손가락에 끼워주렴. 그리고 신발도 꺼내다가 내 아들의 발에 신겨주렴 이라고 이야기해요.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다가 입혀주고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요. 발에 신을 신겨주었다는 것은 잃어버렸던 아들의 권한을 다시 다 되찾아준 이야기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지음 받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된 후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 밑에 소속되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소속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였어요? 세상에 속한 자요, 마귀의 종이요. 정말 이 세상 관습에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 후에는 이제는 이 마귀의 종에서 이 세상의 종에서 다 벗어나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권세를 부여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 아들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제 내가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나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고쳐서 다시 세워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겨주는 것. 이 당시에는 종들은 신을 신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므로 너는 이 신을 신음으로 말미암아 종이 아니라 이제 너는 자유인이야 라고 선포해 주는 거예요. 또한 가락지를 끼워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권한을 다 아들에게 위임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아버지가 죽기 전에 상속을 해주면 그 상속받은 그 재산의 어느 분깃은 아버지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아버지 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속받은 사람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없었대요. 근데 둘째 아들은 가서 마음대로 처분해서 다 썼잖아요. 근데 요즘의 법에 의하면 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에 걸리기 때문에 아들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근데 아버지께서는 그 반지를 끼워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네가 다 파는 그 재산의 권한이 다 너에게 있어 하고 그 아들한테 모든 것을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의 어깨를 짓눌렀던 그 모든 그 무게를 다 속량시켜주는 귀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넘겨준 아버지, 또한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우리 집에 들어온 너무너무 귀한 자다, 귀한 자로 존대해주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도 아버지 품에 돌아갔을 때에 품에 돌아온 우리들에게 아버지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줌을 우리는 믿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불렀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네가 물 가운데를 지나지라도 네가 불 가운데를 지나지라도 그 어떤 것도 너를 해칠 자가 없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또 종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가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집에는 그 돌아온 아들을 통하여서 큰 잔치가 벌려졌어요. 그러므로 그 아들이 돌아오므로 그 집안에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야, 잃어버렸던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우리 같이 먹고 즐기자. 내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어. 내 잃어버렸던 아들을 내가 찾았어 라고 이야기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백성이 한 사람 한 사람 돌아올 때마다 저 천국에서 얼마나 큰 잔치가 벌어지고 있을까요? 우리들도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서 전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도 많은 것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또 아들의 입장에서 또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아버지의 품을 떠났더니 결국에는 죽는 상황이 나왔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집 떠나간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없는 사랑으로 기다려줬고요. 그 아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 먼저 달려가서 안아주었고요. 또 그의 아들의 권한을 아버지가 먼저 다 세워주고 회복시켜준 그 아버지의 귀한 사랑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함께 먹고 즐기는 큰 잔치를 벌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의 사랑은 무한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품에 돌아왔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 품에 돌아왔을 때에도 우리 사모님이 또한 우리 목사님이 우리 하나님 품에 돌아왔을 때에도 정말 이거와 같은 또한 이거보다 더한 천국잔치가 열려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야, 내가 잃어버렸던 내 아들이 돌아왔네. 내가 잃어버렸던 내 딸이 돌아왔네. 우리 같이 먹고 즐기자, 잔치를 벌여라 하고 천국잔치가 열려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말씀의 제목이 회개 기도 대성회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되게 긴 시간을 기도를 못했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그래서 다른 기도 가운데 이제 어떻게 보면 기도 가운데 기도 제목을 껴넣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저인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한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게 주셨던 마음은 나라가 있어야 국민이 있어야 나라도 있지만
또한 나라가 있어야 너희들이 살 수 있는, 너희들이 비빌 수 있는 땅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 정말 애굽 땅으로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셨고, 그곳에서 큰 긴 과정 가운데 4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 그들이 큰 민족이 되었을 때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나라를 하나를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출애굽 역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큰 민족이 이루어지고 후에 정말 또 영토를 주셔서, 땅을 주셔서 큰 나라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도 그냥 우리가 조선에서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쑥쑥 바뀐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중간중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개입이었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세워나갈 때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워갑시다 라고 선포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울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위에서 세워져 간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정말 그 감옥에서도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성경을 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그 귀한 은혜를 받으시고 미국으로 건너가 정말 많은 공부를 통하여서, 많은 이런 신학 공부를 통하여서 더군다나 하나님 말씀 위에 이 대한민국의 기초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죠.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진다고. 근데 그들의 터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가 뭐예요?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위에 그 터가 다져지고 그 위에 건물이 세워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모퉁이마다 기초석으로 세워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건물이 지어질 수가 없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요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바로 서 있는 이것도 내 안에 기초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말씀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바로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병주의 교회가, 우리 박영민 목사 강도사님의 교회가, 우리 김 목사님의 교회가 바로 섬으로 이 교회가 서로 연결하여서 정말 큰 공동체가 되어가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려면, 우리 이 나라를 살리려면 누가 먼저 바로 서야 돼요? 내가 먼저 바로 서야겠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하나가, 그 교회 하나하나가 바로 세워지면 이 나라 이 민족도,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워진 교회들이 건강하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나라를 이끌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크게는 이 나라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또 작게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바로 세워져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건강하여지고, 이 공동체가 또 모여있는 이 한 교회의 큰 성전들이 건강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섬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 그 아들처럼 우리들도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고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길 원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고쳐줄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켜줄 수 있는 분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내가 아무리 외쳐도 이 나라 이 민족은 고쳐지지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면 하나님 고쳐질 수 있사오니, 회복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졌습니다. 하루 이틀
몇 날 며칠에 몇 달에 걸쳐서 몇 년에 걸쳐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동시다발적으로 그 성벽을 세워나갈 때에 50일 안에 그 성벽이 세워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긴 성벽이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전국 각지에 있는 교회가 일어나서 구국기도회를 하고 나가고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동시다발적으로 정말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어가는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제 찬양 한 번 더 하고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